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들 좋게 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쭉 살다가 보면 느껴지는 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수학이 아니다 이죠. 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수학이 아니고 문학이다. 문학. 수학이 아니고 문학이다. 참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수긍이 됩니다. 동의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그죠 수학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공식이 있어가지고 딱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수학처럼 이렇게 탁 떨어지는 공식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살아보니 문학 쪽에 더 가깝다 이거죠. 문학 쪽에 가깝다는 말이 뭡니까? 각자의 이런 저마다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담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은 수학이 아니라 문학이다 하는 말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공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또 허무하고 뭐 당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학교 다닐 때도 그죠? 뭔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공식을 잘 대입을 해가지고 그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받으면 요거를 어떤 공식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풀면 이게 풀린다. 이제 그렇게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공식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허무하고 당황하는지도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어떻게 보면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왔던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한국 분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성공해.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부모님, 뭐 학교 선생님, 또 뭐 지인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듭니다. 성공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엄청 열심히 살았구나.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공식 아닌 공식 같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요. 열심히 살았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LA에서 이민자로 살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는 보면 아시죠. 딱 얼굴 보면 그 얼굴에 열심히 살아왔다는 흔적이 벌써 딱 보이잖아요. 장로님은 이 정말 팔에 인대가 정말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그 수술을 이렇게 잘 제때 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죠? 할 정도로 미룰 만큼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열심히 살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일생 동안 몸에 좋다고 하는 것만 한번 골라서 아주 그렇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몸에 좋은 영양분 이런 거 막 잘 먹는데 병을 얻어요. 아니 몸에 좋은 것만 먹는데 왜 병을 얻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일평생 군것질 이렇게 좋아해서 막 입에 달고 사는데 충치 하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 정말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제 자식이 많으면 다 이렇게 막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 부모가 골치를 쓰긴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나? 세상을 잘 눈 씻고 보면요. 다섯이 있어요. 자식이 다섯이면 얼마나 바람 잘 일이 많아야겠어요? 근데 다섯인데 다섯 명이 다 잘 됐어요. 뭐 바람 잘 일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5명이 너무 다 잘 돼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자기들끼리 의롭게 지내고 막 너무 잘 지낸다. 그러면 이건 뭐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 달랑 하나야. 달랑 하나인데 요 자식이 그냥 부모의 마음을 참 이렇게 아프게 하고 속을 긁어 놓는 그런 집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가? 아니던데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가장 열심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과연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세상에서요,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여기에서 15분을 타고 조금 북쪽으로 가면 있는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면 무슨 거를 볼 수 있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 가지고요.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기계 앞에서 이렇게 막 도박을 한다. 잠도 좀 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평소에는 집에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지내면 잠을 그렇게 졸리는데 어떻게 거기 가면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밤새 막 밤을 새우면서 도박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이건 진짜 라스베가스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라스베가스에 가면 3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3가지를 제가 보면서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없는 것 첫 번째, 라스베가스에 가면 없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시계가 없어요. 예, 맞아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봐도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하나 있을 법도 한데 아니에요. 시계가 없어요. 근데 시계는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이 무슨 때인지 너는 알 필요 없어. 그냥 계속 하던 거 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요, 내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죽으면 지금이 무슨 때인지 분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내가 지금 깨어나서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내가 죄인으로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는 누가복음에서도 말했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죠? 병자에게라야 쓸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모습의 삶을 내가 예수 믿지만은 계속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돌이켜지기 원하고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피로요. 싹 덮어줘요. 진짜 덮어줘요. 싹 가려준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가려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에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벤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육체로 임신을 하고 있는 여자가 화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건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아이를 베면 배가 불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잉태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잉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마포를 예수님의 피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세마포가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깨끗하게 정말 양털보다 눈보다 더 이게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잖아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건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두 절 13절과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젖 먹는 자하고 장성한 자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탁 주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 두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이 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젖 먹이는 자는 뭐냐면요. 젖을 먹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거나 또는 휴거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오시는 것은 누구를 오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웬걸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어린 아이와 혼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일평생에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예수님의 그죠? 인자의 수준에 이르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계가 없다고 그랬죠. 라스베가스에 가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같이 한번 역대상 12장 찾아봅니다. 역대상 12장 631페이지인데요.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로 한번 가봅니다. 631페이지 12장 3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다윗에게 왕위가 이제 트랜스퍼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끝났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때 다윗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한 그 장수들의 숫자를 쭉 얘기하면서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체적으로 말한 게 시세를 알고 합니다. 시세가 뭐냐면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어떤 시간, 시대인지 그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알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리더죠. 우리 해피처치는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이사갈 자손의 200명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시세를 알고 때를 알아서
정말 그렇게 영혼들을 깨워줄 수 있는 정말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로 그거라. 그래서 시계가 없는 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계속 잠들어 있게 하는 거죠. 야, 시간 알 필요 없어. 무슨 때인지 알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안 되겠다. 이건 잘못 살아온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변하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있고 회복되고 형통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없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신기해요. 거울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거울이 없더라고요. 거울. 거울이 뭡니까, 여러분? 거울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죠? 내게 뭐가 묻었나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는 게 거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보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서나 이런 모든 공동체에서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을 자꾸 살펴요.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자꾸 남을 살펴가지고 왜 그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합니까? 막 그렇게 막 남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장성한 자는요. 남을 살피지 않고요.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내게 들려와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없어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예, 맞아요. 예, 창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기죠. 담배 연기들이 막 나갈 수가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문이 뭐예요, 여러분? 창문. 창문을 열어야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다는 것도 영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어둠 가운데서 계속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했던 거 계속 도박하면서 계속 중독에 빠지고 그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비난하고 혈기 부리고 예, 그렇게 투덜대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람 탓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라. 빛 가운데 나오지 말고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회개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빛이 되어지는 정말 그러니까 형통케 되고 회복해 되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잘 아는데 127편만 한번 더 찾아봅니다. 시편 127편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7편 시편 127편입니다. 899페이지죠. 시편 127편 1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만 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집을 세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죠? 파수꾼도 막 세워서 파수꾼 왓치맨이죠, 왓치맨. 적군이 언제 얼만큼 멀리 왔나 막 깨워서 막 밤새 지키잖아요. 보초, 보초. 근데 그게 보세요. 지금 성경은 뭐냐면 집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세우려고 해도 헛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막 깨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같이 깨어서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이 헛되다. 지키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나는 뭐 집을 세우지도 말고 뭐 마음대로 뭐 되는 대로 살고 뭐 파수꾼도 없이 그게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사람의 어떤 열심과 노력은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지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자, 명철한 자는요. 바로 이것을 아는 자예요. 내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남편을 아내가
예, 하나님이 아내를 세우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을 세우셔야 이게 제대로 세워주는구나.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가정이 되시고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자, 16절과 17절을 이제 읽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패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 그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째요?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는 요 부분이죠. 기한 전에 죽으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너무 자기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걸 읽는데 베드로가 딱 떠올라요. 베드로가요. 일생 동안 어부로 지냈잖아요. 어부로 지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관한 한 완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언제 있고 언제 어디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내려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한 한 베드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고개를 갸우뚱하잖아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자기 어부 경력에 지금 수십 년 살아왔는데 뼈가 굵었잖아요. 어부로.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어부 경력으로 볼 때도 이런 일은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는 일일 거예요. 오늘 밤만 아주 특이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가운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주님 그거 내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미 다 해봤는데 뭘 또 해.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면서 맨 뒤에 말을 붙이잖아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는 다 해요. 내가 해봤는데요. 근데 뒷부분을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의인이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만약 이렇게 말하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좀 살펴보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아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분 나빠해요. 벌컥 이렇게 성을 내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바리새인 하나하고 세리 하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같이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주 뭐 장소도 제대로 됐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그죠? 10절에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성전에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지금 기도예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따로 나는 쟤하고는 틀려.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토색하고 막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의인이야. 그래 감사한다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가 어떤 사람? 세리는 죄로 가득하다니까요. 누가 봐도 죄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까지 하네요. 또 11조까지 들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성도 아닙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성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오늘날 교회에요. 전부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말이 그거 아니야. 난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보니까 수긍이 돼요. 뭐, 그죠? 토색한 것도 없고, 불의함, 간음, 나 안 해요. 11조도 해요. 금식도 두 번 해요. 야, 세리와 죄인과도 죄인 아니에요.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13절 읽읍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요.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저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비교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나는 죄인이고 저 사람은 거룩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옳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죄인이고 저 바리새인님은 엄청난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6절과 이 17절 오늘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마음에 들고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지혜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할 만큼 의로워서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지혜로워서도 안 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의로워서는 안 된다.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제 성품에서, 이 저의 모습에서, 이 저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 이거에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요. 최고의 지혜자고 의로운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펴져 있죠?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 41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41절.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이 그냥 우리는 맨날 그냥 물 속에 들어와야 돼요. 6장 41절. 자, 누가복음 6장 41절. 자, 다 우리 한번 외웁시다. 6장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뭐라 해요? 남의 눈 속에 티끌 보지 말고 자꾸 긁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들보부터 보라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살펴보라는 거야. 성경 말씀과 일관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안 살펴보거든요. 남의 눈에 있는 저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얘기하지 본인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의 눈 속에 티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의로움 받은 상태로만 끝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하는 걸로 이제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라면서 천국이 나의 것이야 이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강조를 하고 그 뒤에 sanctified, justified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화로 가야 되는데 sanctified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sanctified는 성화예요. 그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다루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성화.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의로움 받은 자로 justified로 돼서 끝난 사람은 그냥 어린 아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nctified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나를 살피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자입니다. 예?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이제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말하면 안 되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넌 왜 안 하니? 이렇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회개를 몇백 번 해서 이렇게 되는데 너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예를 들면 나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다 깨달아졌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되더라. 너도 하면 될 거. 너는 왜 안 되니?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는데 물론 인커리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도전을 준다는 미명하에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끌어맞추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와 있어도 절대로 주님의 기준으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어떤 높은 공부를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런 얘기는 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 수준에 맞게 말한 거예요. 그냥 거듭나야. 그러니까 요거를 요 판단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믿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체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의 또 눈치도 보이니까 그런 것까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만, 야, 너는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낮에 와야지 말이야. 밤에 와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말이야. 내가 네 마음 모를 것 같아?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그 마음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래, 난 너 이해한다. 그러나 너 거듭나야 해. 난 아주 결심했어요.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내 앞에 오더라도, 내가 보기에 죄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리라. 제가 아주 입에 자갈을 물고 입에 정말 자갈을 물고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정말 제가 회개하면서 깨닫습니다. 정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 말했잖아요. 그 미명이라니까 그런 미명하에 도전 준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 사랑 그것만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래야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이 막 깨지면서 장이 파열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 앞에서 막 그렇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은요, 누구의 기도 덕분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기도 덕분입니다. 주여,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바울이 눈앞에서 완전히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혈기가 얼마나 등등했어요?
그렇잖아요. 혈기 분노의 영으로 가득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막 곡기 막 혈기 내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냥 택하신 거야. 그냥 택하신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것도 맞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스데반의 저는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 앞에서 죽어가면서 외치는 것을 본 바울은 들은 거예요. 사울은 들은 거예요. 쟤 뭐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비난을 토크백 하지 않으리라. 페이백.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요 스데반이었어요.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바울이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요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서신서 읽어보면요. 바울이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기억해두고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가져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바울 서신을 보면 스데반을 생각하고 연상하는 듯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저는 스데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네? 뭐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사람 뭐 엄청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배도 고프고 막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얼마나 많이 목숨의 위협을 겪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막 나아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맞죠. 맞는데 그것도 맞고 저는 그 스데반이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외쳤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의 일생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저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해피철치가 스데반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영혼이요 구원되는 것 같아요. 전도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네, 교과서와 참고서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수능 만점자들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아이, 아니야. 참고서 엄청 사서 봤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교과서 위주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교과서가 중요해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없는 좀 약한 부분은 물론 참고서를 좀 이렇게 설명을 참조를 하겠죠.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 걸고 따라가야 할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정말 그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틀렸다 그래도 그건 맞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세상 책들이 다 맞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이익 때문에 내 무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한 번만 또 찾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예. 야고보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 재판관, 이 뭔지 아시죠? 입법은 법을 만드신 분도 그 법을 만든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멸하시기도 하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네가 입법자와 마치 법을 만든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네가 재판하는 사람인 것처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로 재잖아요. measure 하잖아요. 그 자를 영어로 ruler 하잖아요. ruler. 근데 그 자가 우리가 가진 자가 곧아요. straight해요. 그러면 그 자를 사용해서 줄을 탁 그으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스스로 한번 그어보세요. 물론 엄청 뭐 노력에 웬만큼은 직선 비스무리하게 그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곡선이에요.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진 의로움과 악함을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의로움과 그 악함이나 뭐 배역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룰러 자는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악함과 의로움을 측정하고 잴 수 있는 룰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룰러가 굽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가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벤트되고 distorted, 왜곡되어지고 굽었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같은 수준이야 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자는 룰러는 distorted, 벤트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 저 사람 정도면 판단하고 심판해도 돼.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랬잖아. 오직 only라는 게 only.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왜 너의 삐뚤어진 벤트된 왜곡되어진 디스토티드된 자를 가지고 직선 그으려고 하냐? 룰러 자체가 벤트됐기 때문에 직선이 안 그어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직선을 그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일평생에 이게 마음속에 아주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할 때마다 아주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조금의 빈틈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옵니다. 어찌 그렇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본 사람만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요까지는 용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자가 굽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인생에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내 일생에 절대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판단이 나오더라도 입을 털어 막 내가 아주 입을 털어 막을 마스크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주님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리라.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말로 시작합니다. 예. 말의 힘이 엄청, 그래서 우리는 말로 왕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그 주신 권세라고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귀신 들어오고 엉망진창 되는 것도 말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때로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그 나쁜 의미지만은 또 좋게 보면요 정말 그 생각을 그 사람이 잘 관리하고 있구나. 우리의 싸움은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냥 내가 그냥 썩내고 함부로 말하고 그냥 그 사람 뭐라고 말해서 그냥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이가 좋아 보세요. 모든 게 천국이에요.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한 말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햇빛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정말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 우리가 다 말에도 길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하는 건 무슨 유창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 때에 그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잖아요. 쟁반에 옥굿을 같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쟁반에 옥굿을 같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잖아요. 반대로 전혀 엉뚱하고 뭐 생뚱맞고 무슨 뭐 상황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막 사람 힘들게 하는 그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 광야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를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 지도가 없어요. 왜냐면 도로가 없고 뭐 산도 강도 뭐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는요. 지도 갖고 가잖아요. 길 잃어버려서 죽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까지 잘 이루고 이 땅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지를 잘 알아서 정말 일생에 그렇게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다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참고서 같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면 예스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일평생에 정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해피처치는 모두가 형통한 삶 이 땅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정말 원수들의 주는 그 저주들이 다 끊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 제자리를 찾아가는 복된 성도들 주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